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요 11장 1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쭉 해서 11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주인 뒤에서 격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마파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네. 여러분 그 뉴스를 듣다 보면 북한이 계속 그 핵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막 매스컴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북한은 그 핵 확산 그 금지 그 조항을 어기면서 그 뭐 NPT인가요? 뭐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와 같은 것들을 온 세계에 드러내 놓으면서 광고까지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북한은 핵을 만들려고 할까요? 핵을 이미 만들었죠. 자기를 과시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기가 약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침공을 당할 수 있고 잡아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 국력, 그리고 특히 국방력,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국가에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그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의 그 성향이 뭐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은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천하무적, 가장 용맹한 진짜 용사 중에 용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어떤 존재로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나중에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우리와 대화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뭐 제자는 뭐 알고 선생은 우리 주님이죠. 상전도 주님이고 여기 집주인도 우리 주님이죠. 집주인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었잖아요. 이제 12장에 가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주님은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딱 대적이 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역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만 같다고 한다면 종이 그 상전만 같다고 한다면 족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정도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 말은 얼마나 너희들은 더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겪으실 것을 잘 아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제 점점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해지고 주님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까지 가시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너네 선생만 하다면 좋겠다. 그 정도면 족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처럼 또는 주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대적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 의미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예요? 이미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주님이 이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겪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겪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처럼만 되라. 아니 어쩌면 너희들은 스승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 말은 주님이 이미 겪으시고 또 지금 겪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두려워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했던 것은 주님이 앞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무서워서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매질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이 더 커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피땀 흘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커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당하겠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지.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들 때문에 그리고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요. 감추인 것과 숨은 것 드러난다. 그 다음에 알려진다. 그 다음에 27절에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게 감추인 것과 숨은 것,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런 내용들은 대조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들의 모든 행위, 교훈, 이와 같은 것들은 온천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들은 이 감춘다든지 숨은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그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아왔던 정치인들, 사회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생활해왔던 모든 이런 악하고 거짓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인데, 언젠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의 결국을 생각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가 광명한 데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집 위에서 위에 올라가서 전파해라.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죠. 그 앞에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파하고 전파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거짓된 이런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이 감추어진 정치 세력들, 사회에 관한 모든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밝혀질 것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거짓된 것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지만,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 하나님의 교훈들, 이와 같은 것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신문 받을 때 이랬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교훈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귓속말로 해주듯이 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는 소리쳐 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대적자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을 어렵게 하거나 대적했던 이런 대적자들은 육체만 어렵게 할 수 있었어요. 육체만.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면 저들은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손댈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나가서 뭐 할 때 우리보다 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0절과 31절. 그러면서 주님은 참새의 비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참새 구이, 뭐 참새 구이인지 아니면 참새를 파는지 두 마리의 이제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이제 가장 작은 그 화폐의 한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5마리가 이제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네 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더 끼워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마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끼워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참새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또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보다가 구원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 아시는구나. 그럼 내가 온전히 그분을 의뢰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구를 의뢰할 수 있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별히 주님은 머리털까지도, 머리털 여러분 세보셨어요? 머리털. 저는 갈수록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세보지 않았어요. 뒤통수에만 머리 몇 개 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머리 몇 개인가 한번 세볼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과 부인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나를. 주님이죠. 주님을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사람들은 왜 주님을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할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이 역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줬는데 소경의 부모가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캐물어요. 근데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공회에 넘겨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가 두렵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눈앞에서 일어난 분명한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는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절에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시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가 앉아 있어서 제가 좀 뭐하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땐가 그러는데 가온이하고 가희 있잖아요. 아빠를 무서워할까요? 저를 더 무서워할까요? 누구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저기 물애기 하나 있잖아요. 물애기 오면은 우리 집에 오면 저만 보면 웃는데요. 다른 할머니나 뭐 엄마 아빠를 볼 때는 잘 웃지 않는데 저만 보면 웃는데요. 세상 사는 법을 벌써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우면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시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게 될 때 사람들이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주님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컴퓨터 두 대가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니까 컴퓨터 회사에 이게 인터넷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뭐뭐 누르래요. 그게 뭘 이렇게 누르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누르니까 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 본사에서 제 컴퓨터를 막 자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원격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컴퓨터에 무슨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을 그 사람이 서울에서 내 컴퓨터, 내 화면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고쳐주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에서 내가 시인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시인과 부인의 어떤 그 요소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주님을 시인할 것이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결국은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는 이제 34절부터 39절까지인데 저는 요 내용을 보면서 사랑과 전쟁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어떤 TV 보니까 무슨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갔다. 아들과 아버지, 딸이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평과 검은 이제 화평과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 검을 이렇게 딱 쪼개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검은 잘라서 쪼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쪼개놓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주님이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여기 검을 주러 왔고 전쟁이죠. 전쟁이고 불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 싸움 때문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좀 이기적이잖아요. 사랑은 타협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인간적인 표현을 쓰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신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의권이 아니고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외워두겠죠. 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자도 죽음도 사망도 천사들도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는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해. 너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목숨이 귀해, 내 목숨이 귀해.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목숨보다 내가 더 소중해. 그런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왜 타락을 했느냐.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전체를 볼 때,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요, 굉장히 신본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예요. 타협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신분이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보다 자기를 또 다른 것들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키 전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그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게 되고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을 아셨고 시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 분명히 세상은 전쟁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들고 나아가지만 그 속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의 상, 선지자의 이름으로 또는 의인의 이름으로 또는 제자들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상하고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주님은 이 모든 걸 마치고 주님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또 떠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이것은 사람들이 받는 상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을 받아들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주님을 이렇게 전했을 때 받아줬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죠. 여러분이 받을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우리는 나가서 이제 전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상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 상을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가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결국 상급이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곳이 비록 정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곳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좀 빨리 끝내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가령골.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힘든 삶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왜 힘드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정체되고 있구나. 뭔가 굉장히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서귀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고 위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그런 뭔가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라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거나 자꾸 이렇게 눌러앉게 될 때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이제 전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김윤분 자매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고사리 캐러 가는 줄 아나. 가는골 교회가 식구들이 많아져야 될까 아이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을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